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막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데 내가 순응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찬양하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어여쁘시고 멋지고 이렇게 이렇게 참 아름다우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쉽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이렇게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불의한 세상, 불법한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시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묵상하고 그 장면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참 불의하고 이렇게 불법한 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위를 잠깐만 둘러보면 불의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도 많고 또 이렇게 마음 아픈 건 그런 불의와 불법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사실 멀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큰 문제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울산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혼식 다녀오면서도 사실 계속 오가는 차 안에서 이 설교를 계속 고민하고 다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일이 참 우리가 불법과 불의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울산이 그렇게 먼지 몰랐는데 한 6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6시간 걸려서 내려가는데 도중에 한 9시 반, 10시쯤에 이제 아침 식사하라고 도시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내려간 청년들과 함께 이제 휴게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용 식탁이 이제 휴게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땡볕이라
거기서는 더워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안으로 그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커피를 파는 이제 곳의 매장이었는데 이렇게 안 봤으면 좋으련만 한 사람이 이제 외부 음식 반입이라는 글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음식 반입이라는데요. 이게 음식을 다 풀었는데 근데 외부 음식 반입이래요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다시 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도 없고 또 그때 이제 버스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움직이시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빨리 가야 됐고 해서 그냥 일단은 펼치고 먹자. 근데 빨리 먹고 가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게 뭐 나름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캥겼는지 갑자기 그러면 그 목사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자. 이게 캥기는데 왜 목사를 아저씨라? 뭐 그럴 만하죠. 그래서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말자. 창피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아저씨라고 막 부르면서 밥을 먹다가 결국은 이제 그 매장 직원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외부 음식 반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음식을 막 싸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커피를 사 먹으면 여기서 먹어도 됩니까? 하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커피 사 드십시오 하셔가지고 커피를 또 그 아저씨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저씨가 사고 이제 저희가 합법적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도 계속 아저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해라. 이제 합법적으로 먹기 되는데 왜 계속 아저씨라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이 불의하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참 이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장난이고요.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의와 불법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불의하고 똑같이 불법한 세상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이 재판의 장면이 우리들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눈만 돌리면 그런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유대 민족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미시나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오던 율법을 집대성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습과 전통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시나 책의 이게 근거로 오늘 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의 이 예수님이 당한 재판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장소와 시간이 불법입니다. 지금 이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항상 이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구였던 이곳이 이렇게 재판을 행할 때는 성전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무조건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지금 이 개인적인 장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서 바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작정, 그러니까 무죄, 그 까먹었네.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법칙. 이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하다
저건 유죄인데 무죄하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무조건 혐의 있다. 근데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자라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사형을 선언합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법입니다. 보통 이 유대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려면 이틀의 시간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틀의 시간을 두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따져보자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다 불법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저자는 이 재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재판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불법은 이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증언들이 사실이었다면 일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유대 재판에 거짓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마가복음의 저자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말도 안 되는 고발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발들을 다 차치하고 딱 하나의 고발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하나의 고발만 언급하고 있다. 벌써 저기 멀리 가고 계십니까? 자, 돌아오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짓 증언이긴 하나, 거짓 고발이긴 하나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셀 교환 나누어 드린 거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시면 그 셀 교환에 나와 있는 우리 나눔 질문의 2번을 여러분들이 이게 잘 나눌 수 없을 겁니다. 지기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인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2번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고 잘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러 거짓 고발들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떼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5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고발하는지,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거 거짓 고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답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거 거짓 증언입니까? 거짓 고발입니까? 내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고장이 난 겁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 사람이 제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상을 둘로 엎어 버리십니다.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건이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청소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것은 성전의 종결을 선언하신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까? 성전 이 정결 사건이 뭐라 그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종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왜 성전 종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에 있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기 전에,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완전히 말라 죽게 하는 이야기가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이죠.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이 감싸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중간의 내용의 이야기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이거는 그냥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이 성전의 종교를 선언하신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 고발이 얼마나 고약한 고발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글만 읽지 마시고 지금 제가 왜 이 글을 가지고 왔을지를 이렇게 머리를 굴려 가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제들과 장인들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원래 책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상과 신을 온전히 연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웠고 기도문을 읊조렸다. 그러니까 장인들이 신상 혹은 신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짓고 나면 뭐 했냐면 이 신상과 신을 이들이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상과 신전은 당시에 이 신들이 머무는 처소, 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과 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뭐 했냐면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여러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이때 사용한 주문으로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에 나타납니다 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서 태어납니다 등이 있다. 주문의 이름이 명시하듯 신상의 기원은 땅이 아닌,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상의 기원은, 이 신상이 만들어진 것은 땅이 아닌 하늘, 장인이 아닌 신으로 돌려졌다. 신상이 장인들에 의해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의례적으로 지우려 했던 것이다. 여러분, 여러 주문을 그 앞에서 외우고 여러 차례의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사람의 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지워버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 신전과 혹은 신상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곳에 신이 이것을 만드셔서 자신의 집으로 삼고 여기에 거하신다. 그래서 신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다며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맥락을 따르면 손으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은 가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진짜 성전을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상과 신전, 이것의 진짜와 가짜의 여부를 당시에는 누가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정하지 않고 신이 정한다. 신이 택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은 예수님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마치 자기가 신인 것 마냥 이야기했다. 내가 진짜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성전을,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은 뭐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내용만 따로 떼서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는 구원자 혹은 메시아 놀이를 하고 있는 미친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상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떤 명령을 받고 오신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라는 게 이 고발의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약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일종의 신성 모독을 이가 행했다라는 고발을 예수님이 당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고약한 고발을 받고는 예수님이 이 고발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아니, 뭔 소리 하냐고. 정확히 얘기하라고. 내가 언제 손으로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내가 다 부수고 내가 언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언제 내가 이 말 했냐고. 그와 비슷한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들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59절부터 좀 한번 봅시다. 59절입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고발도 서로 일치가 하지 않은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이 불의한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말도 안 되는 고발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맞으시면서 그냥 맞고만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야,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고. 뭐 불의한 일을 당하면 소리도 치고 그에 뭐 함부로 업심여기지 않도록 막 대항해야 된다고. 물론 여러분,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불법한 일을 당해도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이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예수님이 인정했고 이해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던지는,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던지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것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침묵하며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고발자들이 있었는데 이 고발자들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들은 사실 이런 어떤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부여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이 증언의 일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두세 사람도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대제사장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는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걸 꺼려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신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이제 그만 죽어, 야 이제 너 그만 이제 죽어, 많이 했잖아, 너 이제 죽어 라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는 이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이 자신들의 어떤 이 통치 기반을 단단히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이가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역죄는 로마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는 그냥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공식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 그만하고 이제 죽어 라고 던질 질문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웃으면 안 됩니까? 같이 웃으면 좋겠구만. 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진 질문에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지, 물론 바로 다 끌어내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를 잘 좀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게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시편 110편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을 넘어가서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일단 시편 110편 말씀 먼저 좀 봅시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나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 뭐 전능자의 우편, 오른편,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권능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게 된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여러분, 여호와, 이게 복잡한 거 다 일단 빼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심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심판과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께 너는 이 나의 심판과 통치의 자리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가 혼자만 다스리시지 않고 나를 그의 통치에, 그의 심판에 나를 참여시키신다. 나에게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은 겁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볼 텐데, 여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인도되어져 왔다.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입니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모든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가지고 계셨는데,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오는 이에게 이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통치를, 그 심판의 자리를 나와 공유하셨다. 나로 하여금 그 통치에, 그 심판에 참여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신에게 불의하게 대하는,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불법과 불의를 왜 다 품으셨을까요? 이것까지는 내가 용납 못한다고, 내가 어느 선까지는 참고 이해해도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남기신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통치 방식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앉으라 했거든요. 그 통치와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 보고 그 자리에 앉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만 돌리면 다 불의하고 다 불법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싹을 움트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막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당신이 한번 와보라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 당신이 한번 와서 일해보라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왜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예수님의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같이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1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15절을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조금 벗어두고 좀 더 넓게 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걸 그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조금 벗어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이해해 오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받고 넘어지는 그런 죄의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아예 없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셨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셨는데 그 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어떻게 동정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공감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안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사실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늘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똑같은 환경에 놓였다고 해서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이 세상에도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한 그 재판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에는 오히려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불의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의로움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보좌가 하나님의 우편을 다르게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신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신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그들의 모든 불의를 자신이 가진 최선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것 때문에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일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풀리지 않는 챗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훈련 하신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막 흥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라고 에베소서의 저자가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절대 줄 수 없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한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